히브리서는 우리가 지난달 큐티를 하기도 했지만 신비스러운 성경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히브리서의 저자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기원 후 400년에서 종교개혁까지 1600년대까지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다,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그것은 바울의 서신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사실은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바울 서신과 별 차이가 없지만 스타일이나 독특성,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울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2, 3세기의 유명한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과 1차 선교여행을 떠났던 바나바가 쓴 거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그것이 아볼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나 바나바나 당시 바울과 동시대의 유태인 기독교인이고 상당히 지적인 인물들이었기에 오늘 그들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아직까지 그러나 누구다라는 것에 대한 확정은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직 미상입니다. 그래서 저자도 참 누군지 모르지만 이 내용이 참 신비스러운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오지만 창세기에 잠깐 나왔다 사라진 인물인데 오늘 히브리서는 그 멜기세덱을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이름도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땅에 속하지 않는 자다. 히브리서가 그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신비스러운 인물을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을 얘기할 때 멜기세덱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모세가 성막에 대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서신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막 얘기가 나오는데 구약의 모세가 만든 성막은 히브리서 저자는 하늘에 원형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늘에 있는 그 원형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똑같이 땅에다가 그 성막을 짓게 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늘에 구약에 나오는 성막의 원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걸 봤다는 거죠. 그래서 다 출애굽기 보면은 25장 이후부터 보면 전부 다 성막을 정확하게 가로, 세로, 재질 다 이게 모세가 만든 게 아니고 마치 노아의 방주를 노아가 스스로 제작하지 않는 것처럼 노아나 모세나 하나님이 받아쓰게 해서 쉽게 말하면 그것을 그대로 하늘의 원형을 카피한 것이 구약의 성막이다. 그러면 하늘의 성막이 있구나.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하늘의 성막에 들어가셨다. 히브리서 참 신비스러운 말들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의 취소 가능성의 논쟁을 일으킨 본문이 또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고도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논쟁이 많고 하여튼 참 신비스러운 성경이 히브리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기 전에 히브리서를 받았던 당시 유대 기독교인, 그러니까 주이시 크리스찬이죠. 그들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들이 처한 상황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게 하려는 유혹에 직면해 있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말을 반복해요. 그러므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봐 조심하라.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라. 뭔가 심한 유혹이 오고 있다. 그들에게. 유혹을 받았던 그들. 또 히브리서를 읽었던 당시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은 지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신앙 수준은 갓난아이 정도였다. 6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의 신앙 수준은 연륜은 깊었지만 신앙의 수준은 어린애였다. 젖 먹는 수준의 크리스찬들이었다. 그들에게 쓴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들에게 고난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들이 당한 고난, 어떤 이들은 네로 시대라고 이때를 보기도 하지만 그건 아주 불확실하지만 뭔가 외부의 어떤 박해나
고난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고 저는 다리를 쩔뚝쩔뚝 저는 다리를 고침을 받게 해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도 있고 신앙은 아직 어린아이 수준인데 유혹에 흔들리고 그러한 이들에게 쓴 서신이 히브리서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좀 보면요. 우리가 더 본문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이 12장인데 11장에서 우리가 아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시작되는 히브리서는 아주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믿음에 대한 믿음의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쫙 한 후에 12장으로 들어오면서 12장 1절 이하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신앙생활을 달리는 레이스, 경주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라 하고 충고하죠.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서 잘 달려라 하고 권면을 합니다. 이 오늘 경주라는 말을 히브리서 저자가 썼는데 사도 바울도 이 경주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마다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달리는 경주.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도 지금 잘 달리고 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마지막에서 그가 얘기하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도 달려가는 거다. 근데 1절에서 경주 이야기를 하던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보면 4절에 들어와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즉 죄를 피 흘릴 때까지 싸워야 할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란 뭐냐?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은 운동 경기로 말하면 권투나 레슬링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고대 올림픽이 4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있을 때입니다. 기원전 한 700년부터 기원 후 300여 년, 한 1000년을 올림픽이 그리스에서 있었는데 이 당시에도 올림픽이 열리던 시대예요. 올림픽의 가장 첫 번째 종목은 레이스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이 히브리서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는 권투도 추가되고 레슬링도 추가됐던 시대로 보면 바울이나 성경 히브리서 저자가 운동 경기로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1절에서는 레이스를 얘기하고 4절에서는 권투를 얘기하는데 1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신앙을 레이스로 비유할 때는요. 죄는 달리는 사람을 얽매이는 것으로 나타나요. 죄는 달리는 자를 얽어매는 것. 4절은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4절에서 권투 경기로 들어가면은요. 죄는 신앙 싸움에 있어서 우리를 쳐서 넘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퍼컷 스트레이트 해가지고 잽을 날리고 해서 우리가 결국은 그라운드에 뻗게 만드는 게 죄의 역할이에요. 레이스에서는 달리는 자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죄가 나타나고 권투 경기에서는 우리를 쳐서 넘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레이스를 방해하는 전략은 얽어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이 얽어맨다는 헬라어 단어는요. 세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잘한다 라는 단어와 만진다, 터치, 그리고 세워온다, 스탠드. 그러니까 달리는 자를 얽어맨다는 것은 터치, 우리를 잡아서 스탠드, 멈추는 것을 되게 잘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우리가 막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의 사명을 길을 막 신앙의 길을 달릴 때 마귀는 뭘 잘하느냐? 우리를 탁 잡아가지고 그대로 서 있게 만들어요. 앞으로 못 나가게,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만드는 걸 잘하는 것이 마귀다. 반면 오늘 본문의 권투에서는요, 마귀가 뭘 잘해요? 싸움을 잘해요. 파이트. 마귀는 복싱으로 말하면 아주
싸움을 잘하는 권투 선수예요. 격투기 초일류 선수예요. 그냥 예수 믿는 자들 쳐서 바닥에 내다 던지는데 선수다 하는 거죠.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 싸우다 대항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 앞에 공통적으로 붙어있는 접두사라고 그러죠. 접두사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안티라는 단어예요. 안티. 안티라는 말 여러분 많이 쓰이죠.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안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치는 거예요. 대적하고 치고 공격하고. 1절에서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라. 잘 달려봐 라고 권면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요, 책망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 자, 이 4절 말씀은 히브리서를 받는 이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뭡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는 뭐냐? 히브리서를 받은 자들의 영적 상태는 죄와 싸우기는 하는데 피 흘릴 정도로는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현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 죄와 전혀 싸우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다고 생각해요. 죄의 유교일 때 기다렸어 하고 나가는 건 예수 믿는 자라고 할 수 없죠. 그래도 버티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데 에이 모르겠다. 이거 그냥 쉽게 죄와 타협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히브리서를 받는 그들도 역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릴 정도까지는 싸우지 않았어요. 죄라는 상대 선수는, 우리와 권투를 하는 상대방은 안티의 감정을 가지고 달려드는데 우리는 대충 싸우는 거예요. 북한은 핵미사일을 준비하고 생화학을 준비하고 다 준비했는데 우리는 주적이 아니다, 훈련 없앤다, 비슷한 전 모습이라고 지난주도 말했지만 비슷한 대한민국의 이 지금 상태는요, 이거 뭐 하자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대충 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탈북자들 다 입막음하고, 그런 북한에 대한 나쁜 말 하는 거, 그런 기념식에 정부 지도자들이 가지 않고 쉬쉬하고. 본문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죄와 싸움에서 패했다라는 말은 없어도 사실은 패한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너희가 라는 말은 너희가 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길 리가 없어요. 죄를 그렇게 이기면 누구나 다 죄와 싸워 이기게요. 왜냐하면 싸울 의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이유는 죄와 싸울 의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의사가 없는 경우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대가 너무 두려워서 꼬리를 내리는 경우예요. 그때 피 흘리기까지 싸울 일이 없어요. 나만 터지니까. 또 하나는 굳이 상대방을 이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면? 죄를 두려워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굳이 죄와 그렇게까지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왜 우리가 죄와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울 마음이 없을까? 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의 대적인 죄 안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죄와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우는 거예요. 내가 아는 친구하고 그렇게 싸우겠어? 피 튀기게? 안 싸우죠. 죄 하면 내가 거기에 사랑하는 게 있어. 그럼 내가 사랑하는 죄들이 뭔가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죄의 목록을 바울이 열거할 때 그중에 3가지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는 쾌락사랑, 두 번째는 돈사랑, 세 번째는 자기사랑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바로 이게 우리가 죄와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 이유입니다. 쾌락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즐겁게 살고 싶어. 해피하게 살고 싶어. 그리고 내가 돈이 너무 많았으면 좋겠어. 돈을 사랑하고 또 나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해. 근데 그게 다 죄예요.
그러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자니까 이건 참 싸울 수가 없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게 쾌락인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 이 쾌락인데 그걸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자,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과 잠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둘 중에서 모세는 뭘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는 뭘 선택할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가서 노예와 같이 가서 그냥 고생하고 살아? 아니면 그냥 바로의 공주로서 그 왕궁의 그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 둘 중에 택하라고 하면 오늘날의 우리들은 뭘 선택할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정말 우리가 선택할까요? 오늘 그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다. 죄악의 낙,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가 약은 써서 먹기 싫어하는데 약이 달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약을 못 먹을 일이 없죠. 죄의 낙이라고 했어요. 죄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죄도 즐거움을 줘요. 다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다. 잠깐 줄 뿐이에요. 그렇지만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죄악에도 즐거움이 있어요. 세상 쾌락을 누리고 살면 그 순간 즐거운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돈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거 즐거워요. 죄악에도 낙이 있기 때문에 죄하고 피 이게 싸우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돈 사랑은 어떤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 사랑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냥 다 돈 때문에 뉴스 나오는 거, 청문회 다 터지는 거 사실 다 돈이에요. 돈을 사랑해서 가진 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즐겁게 인생을 쾌락, 즐거움을 누리고 살고, 돈을 사랑하지만 갖지 못한 자들은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돈에 대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한테 왜 안 오느냐? 상사병에 걸려 살아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돈을 사랑합니다. 고등학교 동기들 밴드에 좀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 친구가 올렸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친구가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다고 하길래, 그렇죠? 누구나 이런 얘기죠. 아, 돈 걱정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하길래 내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돈은 잘 있으니 걱정 말고 너나 걱정해라. 별걸 다 걱정해. 돈 걱정까지 하고 살아. 자기나 걱정하고 살지. 돈은 잘 있어요. 너나 걱정해. 모든 죄악의 밑바닥에 있는 돈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말로 하는 거고 사실은 돈 사랑이에요. 그래서 돈 달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우리의 동기를 살펴보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돈 사랑하니까 하나님한테 돈 달라는 거예요. 안 주시면 삐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세 번째는 자기 사랑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짓는 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자꾸 높여요.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반면에 남에 대해서는요, 비방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배신하며. 자기 사랑하는 자들이 짓는 죄들입니다. 남은 무시하고 자기만 높이고 나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 무심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 죄들의 목록이 자기 사랑이에요. 사실 세 가지 사랑, 쾌락 사랑, 돈 사랑, 자기 사랑이지만 이 돈 사랑과 쾌락 사랑 밑바닥에는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쾌락을 사랑했는데 다른 사람이 즐거워한다면 내가 왜 쾌락을 사랑하겠어요? 내가 돈을 사랑하는데 그 돈으로 남이 즐거워한다면 내가 왜 돈을 사랑하겠어요? 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즐겁고 그거로 내가 좋기 때문에 다 돈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자기 사랑 이퀄 돈 사랑 이퀄 쾌락 사랑.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우리가 결국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는 이유는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걸 좋아하는데 그거랑 싸우자니 돈이 날아갈 것 같고 즐거움이 없어질 것 같고 내가 손해볼 것 같아. 자기 사랑 마이너스, 쾌락 사랑 마이너스, 돈 사랑 마이너스. 우리 적당히 싸우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세상 사랑하고 있다는 것의 열매일 뿐이에요, 사실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내가 즐겁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하니 일단 내가 즐겁고 싶어. 내가 즐거운 일을 먼저 해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사랑이 내 인생에서 제일 정점에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죄와 피 튀기게 싸우겠냐고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히브리서를 읽은 당시 히브리 기독교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팩트, 사실은 그들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우고 있다. 한마디로 죄에 지고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너희들 죄한테 지고 있지 지금. 근데 오늘 본문은 이것 외에 또 하나의 팩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5절이에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오늘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징계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그게 또 하나의 팩트예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들이 지금 징계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5절, 제가 4절, 5절과 읽었지만 6절에서부터 10절 뭐까지는 전부 다 징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징계의 의미가 뭐고 하나님 왜 징계를 주시는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거야 하고 그들에게 설득을 한 다음에 마지막 11절 오늘 본문 읽은 거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위로하는 마음으로 징계당한 이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징계가 그렇게 너희들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너희를 사랑해서 주시는 거야 라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끝내죠. 징계란 단어는 12장 5절에서 오늘 11절까지요. 매절마다 한 번씩 나와요. 히브리서에서 징계란 단어가 여기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징계란 단어가 그냥 쏟아져서 여기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처한 현실은 두 개예요. 하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우고 적당히 타협하고 있고 두 번째 그들에게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연결하면 그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이 죄와 싸우지 않고 죄와 타협하고 죄를 짓고 사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징계를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 것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것은 연관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붙여 읽으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은 그거예요. 너희가 죄와 제대로 싸우지 못해서 죄에게 지고 있고 그 결과 너희에게 징계가 있구나. 그런데 너희는 그 징계가 사랑은 아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잊고 낙심만 하고 있어.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쾌락사랑의 징계가 있죠.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모세가 죄의 낙을 누린 것을 거부한 이유는 잠시 죄의 낙을 누린다. 잠깐뿐이에요, 여러분. 쾌락으로 인한 즐거움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넘어서서 쾌락사랑할 때 즐거움이 분명히 있지만 잠시뿐이에요, 잠시. 그 이후에는 징계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잠깐의 쾌락이 있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그가 분명히 회개는 했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먼저 그 아들이 밧세바와 나나이가 죽었어요. 두 번째는 예언대로, 나단 선지자를 통한 예언대로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다윗의 첩과 간음을 하고, 다윗은 쫓겨나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배다른 아들을 압살롬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단을 통한 징계 예언처럼 너희 가문에 피가 끊이지 아니할 거다. 형제가 다 형제를 죽이고. 잠깐 밧세바의 쾌락의 즐거움을 누린 다음에 피눈물 나는 징계가 다윗에게도 왔어요.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는 다윗도 밧세바 사건으로 인한 징계는요, 오래 가고 그 정도가 심한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돈 사랑에도 징계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이야. 부하려는 자들은, 부자가 된 게 목적인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고 칭찬받은 사람 없습니다. 다 비참해져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 돈을 탐내는 자들, 돈에 탐욕이 있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징계입니다, 여러분. 돈 사랑의 징계예요.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사람들은, 돈을 탐내는 자들은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자기를 찌르고 말아요. 자기가 자기를 찔러요. 많은 고통을 겪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역설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징계가 없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신경 안 쓰세요. 내가 구원받지 않은 자일 수도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아니면 잠시 후 징계가 올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막 세상적으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건드리지 않아? 관심이 없거나 버린 자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징계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사실.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옵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이냐, 하나님께 죄 짓고 징계받을 것인가.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으세요? 죄와 대충 타협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이냐, 아니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을 것인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 고난주간, 다다음 주가 고난주간이고, 이번 다음 주가, 그다음에 이제 부활주일이 오는데, 사실 뜻깊은 기간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되물어야 돼요. 이게 내가 징계받는 거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후자면 참 좋은데 만약에 전자면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너무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사는 거 아닐까? 내가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의 자기 사랑이 너무 그냥 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물어야 되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탐심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그건 우상숭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서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여신을 섬기고
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어요. 자기라는 우상, 쾌락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을 성경 보시면 끊임없이 징계를 받잖아요. 우상 숭배하다 얻어맞고, 사사기 보세요. 사사를 보내서 블레셋에서 구원해주면 또 우상 숭배해서 또 얻어터지다, 또 사사가 나와서 또 구해주면 또 우상 숭배하다 또 얻어터지고, 그거의 반복이에요. 우리가 볼 땐 참 미련해 보이는 그들인데 그들이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이유는 똑같아요. 우리랑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으로 안 갈 리가 있나요? 잠깐 어려움은 올 때 하나님 붙잡지만 또 어려움이 없어지면 또다시 세상을 사랑하는 걸 바람피는 거예요. 끼가 있어가지고 마누라한테 걸리면 잘못해서 안 할게 하고 왔다가 또 괜찮은 여자 보면 또 가는 거예요. 그거나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바보 같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좀 하나님이 살만하게 해주면 그거 가지고 또 세상 졌는지라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그러다 또 어려움 징계받으면 주여 하고 또 돌아와서 좀 있다가 또 기웃기웃하고, 그게 우리 평생이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역사상 계속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을까? 그것은 그 내가 사랑했던 죄가 나를 망가뜨리는 원흉인 것을 깨달을 때예요. 이 돈이 나를 망치게 하는구나. 이 쾌락 때문에 내가 망하는구나를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을 때 이제 원수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정말로 내가 너를 물리칠 거야, 피 흘리기까지 내가 싸우겠다는 각오를 비로소 그때에 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대충 타협하고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징계 안 받으면 다행이죠.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거는요, 의지를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를 깨물고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 유혹이 올 때 내가 입술을 깨물어야 돼요. 절대로 내가 넘어가지 않겠다. 주여 이기게 하소서, 이 정도가 아니고 뭔가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돼요. 모세가 신명기 4장 9절에서 이렇게 고면해요.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힘써. 성경에서 주목해 볼 단어입니다. 힘써서 지켜. 네 마음을 힘써서 지켜. 지난주에 마음에 대한 얘기 제가 했지만, 마음을 지키는 싸움 여러분 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만만한 싸움이 아니에요. 힘쓰지 않으면 내 마음이 무너져요. 내 마음이 눈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 걸 차단하지 못하고, 이거 힘쓰지 않으면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만만한 상대 아니에요. 주님 의지하고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호수아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크게 힘써서 말씀대로 살아. 힘쓰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 없고, 힘쓰지 않으면은 마음을 지킬 수 없고, 힘쓰지 않으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저절로 된다고 그랬죠. 열매는 내가 힘쓴다고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힘쓴다고 열매 맺지는 못합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지가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는 얘기는 전제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 것은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내가 힘써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다른 거지, 열매를 맺으려고 내가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지,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싸움은 내가 힘써 의지로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서 저절로 맺을 거야? 철만의 말씀이에요. 열매 없어요, 여러분. 어떤 포도나무 가지에만 열매가 맺느냐? 힘써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수액이 공급받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이렇게 말하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이제 죽음이 예감이 돼요. 순교할 때가 왔구나 하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한 싸움이 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어. 누구와 싸우는 게 선한 싸움입니까? 이웃과 싸우는 건 선한 싸움이 될 수가 없겠죠. 죄와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입니다. 다른 싸움은 다 악할지라도 선한 싸움이 하나 있는데 그건 죄와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권투로 말하면 정말 인정사정 보지 않고 죄를 공격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때려 눕혀야 돼요. 그게 선한 싸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릴 수 없어요. 죄와 졌는데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남은 시간은 유한하고 그 시간 안에 나의 사명의 길을 다 달려야 돼요. 여러분, 이거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내가 죄와 머뭇머뭇하고 있으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못 달리고 이 세상 떠나야 돼요. 주어진 유한한 시간 안에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려면 죄를 물리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의 달리는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를 주먹으로 쳐서 넘어뜨리고 달려갈 길을 못 달리게 만들어서 내가 사명이 100을 하고 가야 되는데 죄와 지체하다가 80의 사명 감당하다 가는 거예요. 70 사명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옆에 섰을 때 달려갈 길 다 마쳤습니다 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나요? 바울처럼?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선한 싸움을 안 싸웠는데 어떻게 달려갈 길을 다 달리겠어요? 마귀는 우리를 구원 못 시키게 취소시킬 수 없고 지옥 가게 할 수 없어도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못 달리게 할 수는 있어요. 사명 감당 못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대충 살다가 그냥 어영부영 살다가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에 대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거 외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 너와 싸울 거야. 이제는 너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거야. 선포를 하고 실제로 힘써 내 의지를 다해서 죄가 나를 유혹할 때마다 가차없이 끊을 수 있는, 나에게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에 있으면 큰 권능 얻겠네. 찬송가처럼. 주님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약합니다. 죄의 유혹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 안에 죄의 마음이 가득 정욕과 욕심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힘써 주님 앞에 정말로 붙어있고 엎드려 기도하고 죄를 물리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달려갈 길을 다 달리게 하시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도 멸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